예, 유다서 주의 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그 헬라어 용법은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를 때 이 호칭을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썼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성도들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이다, 이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같은 가족이다라는 개념으로 준 거죠. 성도들을 부를 때. 그래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 이런 데서 보면은 요한 서신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에 대해서는 1절에서 벌써 살펴봤고요. 너희에게는 지금 이게 어느 교회라고 나온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루살렘 지역부터 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편지를 쓰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간절하던 차에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쓰던 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던 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던 차에. 근데 의역에서 간절하던 차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편지를 쓰던 생각이 간절했던 차인데, 근데 뭐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했냐면 어떤 주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또 무슨 뜻인가? 이게 새 번역에서는 또 어떻게 나냐면요, 우리가 함께 가진, 아니면 함께 받은, 공동 번역에는 함께 받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쓸 수가 있냐면 헬라어에 일반으로와 함께 가진이 이 단어가 두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달리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헬라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그 어근을 가진 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일반으로 받은 거. 영어로는 common 돼 있고요. common salvation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which we shar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가 가진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게 헬라어로 당시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에게 이디옴으로 쓰였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였냐면은 국가나 사회의 안보 내지는 복지 이런 것에 관해서 쓰였어요. 그렇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국가가 어떤 안보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복지와 안보 가운데 무슨 위협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쓰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부터 할 얘기는
교회 내에 어떤 위협과 위험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 밀정이나 스파이나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가 이 단어상, 이 헬라의 어구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와 동시에 유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구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지금 첫 번째보다 골로새서는 더 예를 들어 설명하죠. 어떤 계급, 어떤 인종,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별이 없는 것이 일반으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네.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일반으로 받는 구원하면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은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구원. 에베소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에베소서 강의에서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지금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자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쓰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안 쓰고 이 주제로 안 쓰고 다른 주제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달리 편지한다.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 거죠. 편지로 격려 편지 이렇게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되겠다.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요. 원래 이 내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다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예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주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믿음이에요. 그냥 도라는 얘기는 없어요. 헬라어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 이 주신 또 어떤 거냐면 문자적으로는 손 위에 주신 거. 네 손에 주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가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영어 성경은 once for all이라고 돼 있어요. once for all. 네, 근데 이게 once for all로도 쓰이고 once 단번에 지금처럼 단번에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단번해 주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번해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힘써 싸워라. 요거를 이제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힘써 싸우겠다죠. 이것을 단번해 주신 믿음에 대하여 힘써 싸워라. 그런데 이 단번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또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유다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정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받았냐면 복음을 후전해서 받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섞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원래 오리지널 복음에서 더하고 막 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건 아니고 한 번에 딱 주셔서 완전하게 된, 완성된 그 복음, 완전한 그 복음, 그것을 지켜라는 거, 힘써 지켜라. 희석시키지 말고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완전한 복음을 힘써 지켜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죠? 완전한 복음,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 완전한 복음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신학적인 의미를 둬서 단번에 주신 믿음. 그게 뭐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영단번에 주신 믿음. 구원. 제사, 영단번에.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김재영 목사님한테. 그러면 이 영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9장 12절 보겠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6장 10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공이 신약의 기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 근데 단번이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완성.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걸로 충분하다, 완성된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더 붙일 게 없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거야. 또 이건 또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다음에 뭘 덧붙이려고 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덧붙이려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걸 덧붙이려고 하는 뉘앙스 가지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에서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그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다서 1장 그 3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면은 이제 싸우다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다툼이 있다, 그죠? 분쟁이 있겠다죠? 갈등이 있겠다.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뭐 하라? 승리해라 라는 거잖아. 이겨라 라는 거잖아. 힘써 싸우라는 건 헬라어로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승리하는 것. 근데 승리라는 것이 공포되는 것. 그거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3절이고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힘써 싸워라라고 했잖아. 힘써 싸워라. 무엇을 위해는 나왔어요? 목적이, 그죠? 뭐죠? 단번에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힘썼어. 근데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가르로, 헬러 가르, 영어로는 for나 because 시작해요. 이는, 이게 because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랑 싸워요. 그래요. 성경에서 그럼 신약 성경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마다 지도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게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름으로 있고,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거진 가정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규모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쭉 돌면서 순회하는 순회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사교육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뭐 교사,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예언도 하면서 성경도 해석하는. 그들이 좋은 방향의 순방향의 역할도 했고요. 안 좋은 방향의 역방향의 역할도 했어요. 순방향의 역할을 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이에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누가 나왔냐면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예언에 따라서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악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역방향의 영향을 끼친 경우가 더 많은데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좀 우리 유다서 바로 앞에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수식하고 어떻게 꾸미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하면서 성경에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 판결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다. 미리라는 건 오래전에, 그죠? 예언된 거죠. 예언이 입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졌으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자예요. 어떻게 기록됐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30에서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하는 자, 혀를 놀려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시대는 너희들 심판 안 받을 거야. 우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보수를 받죠. 대표적인 게 목사님 말씀하신 발람 같은 경우 예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나타. 이렇게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이 자가 어떤 판결을 받게끔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근데 이 판결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뭐 길게 써놨는데 불경건한 자다, 그죠? 짧게 말하면.
헬라어는 구조가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콤마 해놓고 불경건한 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로 판결을 받는 자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맺히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판결을 받은 자예요. 근데 어떤 판결을 받았냐? 불경건하다고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그 주제가 경건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본인의 율법으로 그 경건함을 성취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경건함을 성취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갔지만요. 이 불경한 자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카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엔드예요. 영어의 엔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바꾼 자예요. 두 번째가 부인하는 자. 헬라어 구조가 딱 이렇게 됐습니다. 바꾼 자, 부인하는 자. 뭘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방종으로 바꾼 자예요.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뭘 부인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제와 주로 부인한 자, 그죠? 네, 요 설명되어 있는 게 이게 홀로이신, 하나이신, 그죠? 홀로이신. 요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바꾼 자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앞서에서 구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졌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차별 없는 구원, 그죠? 또 값없이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까 찾아본 구절 말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마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이다. 값없이 받은 거고 차별 없이 받은 그거, 이게 지금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 방종하는 무리들을 영어로는 그노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두 부류였어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는 어떤 거냐면 영은 좋고 선한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 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류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영만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만 하늘에 데리고 가실 거니까 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은 내 맘대로 살래요. 가늠해도 되고 뭐 해도 도둑질 해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여튼 방탕되게 술 먹고 방탕되게 내 맘대로 살래요 라는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똑같은 영지주의자가 또 이와 정반대가 있어요. 영은 중요하고 소중한 거고 좋은 거니까 영을 살찌게 하면서 육은 나쁘고 안 좋은 거니까 그것을 금욕하거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첫 번째가 많았고요. 조금 더 흘러서 교부시대에 오면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 영지주의자가 거짓 교사의 첫 번째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율법주의자예요. 할례 받아야 돼. 너 예수 믿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바울서 신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이제 선 지식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방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는 자, 왜 방종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방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어떤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도저히 나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지, 그것이 너무 해퍼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모르는 자가 방종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원래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종이라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자, 내가 죄인됨을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 안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이 자기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을 바꾸고 이거 불경건한 자야. 이들은 거짓 선지자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그러면서 두 번째 카이 엔드 해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부인하는 자가 불경건한 자예요. 부인하는 자는 뭘 부인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홀로 주제이고 주, 이거 두 개입니다. 주제 곧 우리 주, 이 말이 거의 비슷한 용어를 두 번 썼어요. 로드 앤드 로드. 아니면 마스터 앤드 마스터. 이렇게.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두 번을 썼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원래 첫 번째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도 쓴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 썼어요. 두 번째 거는 예수님한테 썼어요. 거의 다 예수님께 썼죠. 주제이시고 주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어떤 자가요? 불경건한 자가 어떤 자가요? 내 삶이 방종으로 흘러버리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머리로만 알면 뭐가 되냐면 완전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알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두 가지를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경건한 자는, 불경건에 반대된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반대로 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 모습이 그때만 있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습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요,
기복주의라는 모습으로도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멋지게 폼나는 삶, 성공이라는 것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근데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그렇게 이제,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대요. 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거. 또 한 가지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초대교회의 거짓, 모습인 율법 주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걸 종교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 자. 예배에 참석하고 뭐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이 종교주의라는 건 뭘까? 이것으로 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 어떤 겁니까? 아이고,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빠지세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뭘로 판단합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뭘로? 법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죠? 아, 저 사람은 신앙이 형편이 없고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 이들이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한, 그냥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 가서, 아까 아직 교회에 들어왔댔잖아, 가만히.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라고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다 맞다. 그러면서 내 삶은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고 거저주시고 차별 없으신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겼으니까 내 삶이 방종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방종으로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이런 거죠. 나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영단번에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뭐 어제 지은 지 오늘 내가 또 한 번 또 죄어도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결단한다고 성공을 합니까? 성공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 모습.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음에 요한복음 할 때 목사님 가셨을 때 설명드리겠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을.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죄인됨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이 없으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힘써 싸워라라고 정했습니다.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이 힘써 싸우라는 이 동사의 품사가 뭐냐면요. 현재형 부정사예요.
현재형 부정사는 어떤 동작을 갖고 있냐면 계속적인 용법, 지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힘써 싸우라는 것을 한번 힘써 싸워서 끝내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 가운데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워라.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 전체의 편지의 서신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영단번에 이루신 그 믿음에서, 그 믿음과 똑같은 한쪽에 한 면이 그 면이라면 또 한 면은 뭐라고요? 순수한 복음, 섞여져서는 안 되는 복음, 거짓 복음이 들어오지면 안 되는 그걸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리적으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지켜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안 됩니까? 오스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리를 순수하게 그 하나님 더하거나 빼지나 하지 말고 그걸 지켜라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두 번째로는 이 삶에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뭘? 영단번에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이루신 완성한 그것, 이미 완성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믿고 나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펼쳐질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죄인됨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는 유다서의 짧은 25절까지 한 장인 이 서신서의 서신을 쓰는 목적이 됩니다. 이후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힘써 싸워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또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줘요.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 외의 것까지 에녹 일서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유다가 이 얘기를 해요. 아주 심각하게. 원래 뭘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까? 원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얘기, 믿음에 대한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해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연관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던져주시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히브리서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만으로 완성되고 예수만으로 만족되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 복음 외에게 살살 들어온단 말이죠. 복음 외에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 종교적인 열심, 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복음과 전 상관없는 기복신앙, 성공,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법,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온 교회가 그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희가 힘써서 그 일을 지켜.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야. 기도서에는 목회자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너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해야 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죄가 뼈저리게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 제가 이 죄에서 나가게끔 해주세요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100% 100% 날마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실패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빈무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거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세워지는 교회가 그 복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온 유대며 사마리아며 땅끝인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이 믿음을 힘써 지키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